저희 가정은 미국에 와서 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윅 아십니까? 저소득층 어린아이들에게 미국 정부에서 음식도 주고 물건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저희 가정은 처음에 왔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윅을 통해서 빵도 받고 우유도 받고 시리얼도 받고 과일도 받고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정말 도움이 되었고요. 덕분에 그 힘든 처음 이민 초기를 잘 버틸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더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윅을 받으면서 미국을 좀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좀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정신과 그런 철학이 있음을 봤고요. 그러면서 더불어 미국의 복지 시스템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이 좀 더 좋아졌고요. 미국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의 미래가 좀 상상되었는데요.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미국의 그 모습 속에서 선진국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참 좋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는데,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그 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와서 뭣도 모르고 그냥 신청하라 그래서 신청했답니다. 근데 음식을 공짜로 받을 때마다 자존심이 좀 상하더랍니다. 못 사는 사람이라고 티를 내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답니다. 그러더니 정말 나중에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고요.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되었고, 미국의 철학이나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그 친구는 미국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에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지금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분명 같은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경험이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경험이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그것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계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죠. 근데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를 블레셋 사람에게 그냥 준 겁니다. 가져가게 그냥 두신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언제든 그들을 떠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제 가지다 보니까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자기네들이 더 강해서 지금 언약궤를 자기네들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서요. 더 좋은 일인 것 같아서 그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언약궤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었죠. 그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 때문에 그 힘든 광야 생활을 잘 버틸 수 있었답니다. 그 언약궤 때문에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그 언약궤 때문에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을 이겼고요. 그 언약궤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췄고요. 그 언약궤 때문에 가나안 땅을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모두 언약궤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된 것이다라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능력을 상징하는 지금 언약궤를 그들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것을요, 그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들이 다곤의 신전으로 그 언약궤를 가져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기본적으로요,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존재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여호와도 그런 신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곤의 신전에 그 하나님의 궤를 놓고 다곤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면 훨씬 더 그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곤도 센데 여호와도 세니까 그들에게 더 좋을 거라고, 큰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그 다곤의 신전 안에 놓은 그날부터 문제가 생기죠.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요,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다곤의 신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다곤의 신이 센 줄 알았는데 여호와가 더 세는구나 라고 그런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좀 당황을 합니다. 당황해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시 그 쓰러진 다곤의 신상을 다시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요, 더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죠. 이번에는 그 다곤의 형상이 그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이 끊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손목은 문지방에 팽겨쳐 있어서요,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곤을 심판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그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었고요. 얼마나 충격을 주었는지 블레셋은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다곤의 문지방은 밟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갑자기 그 앗솥에 독한 종기가 퍼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기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좋다고 해서 들어왔는데요, 그 하나님의 궤 때문에 그 지역이 지금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앗솥 사람이 결국은 항복을 해요. 7절 말씀이죠. 앗솥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의 궤와 함께 있지 못하겠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신 다곤을 지금 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죠. 그들이 어디로 옮겼냐면요,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가드로 왜 옮겼냐면요, 가드는 조금 전까지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 바로 직전 전쟁에서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도시가 가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가 싶어서요, 일단 앗솥에서 가드로 그것을 돌려보낸 겁니다. 근데요, 돌려보내는데도 이 문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 가드 땅에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환란이 일어났고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독한 종기로 아주 고생을 크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도 또 한번 놀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궤를요, 또 다른 옛날 이스라엘 도시였던, 바로 직전까지 이스라엘 도시였던 그 에그론으로 또 보내게 됩니다. 가드가 아닌가 싶어서요, 에그론으로 또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에그론도 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하냐고, 지금 왜 여기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냐고, 가져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고, 실로에 돌려보내자고,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그쪽으로 돌려보내자고, 그래야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야 그 사망의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지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죠. 참 의미심장한 장면인데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복을 상징했던 궤가요, 블레셋 사람들에 갔더니 그것이 저주를 상징하고 환난을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모하는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꺼리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물건인데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있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그것을 소유함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 원래 십자가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에게나 행하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공포였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 은혜를 상징하게 되었죠. 저주를 상징하던 십자가가요, 구원을 상징하게 되었고 평안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십자가 목걸이까지 하고 다니죠. 아마 여성분들 중에 십자가 목걸이 없는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웬만하면 다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나무 목걸이까지 만들어서 그냥 평소에도 차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구원 그 자체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건데요. 분명히 같은 물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상징하는 물건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구원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보니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의미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언약궤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나쁜 것이었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좋은 것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보니요, 그 언약궤가 그들에게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궤가 좋은 것이 아니고 저주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계속 좋은 것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것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새벽 예배를 나온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려면 새벽 예배에 나오면 안다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이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의 믿음을 대단하게 여기죠.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니까 무조건 내 믿음은 좋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거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드러나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계심을 날마다 느끼시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것들이 반드시 은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이 세상에 없죠?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나라도 설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기업도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떠한 기업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자연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자연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만남도, 심지어 나 자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 보면 마침내는 전부 다 은혜로 변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계속 받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심으로 항상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것에게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최고의 삶을 언제나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